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본문을 통해 영혼의 닷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험난한 바다를 지나가는 배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폭풍이 닥치거나 하면 그 배는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7장을 보았던 것처럼 그 대단한 사람들이 타고 있고 배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가 그런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도 지금까지 잘 이기고 왔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들의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배는 조난당하고 파선한 난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또 저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바다를 우리가 헤쳐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펙을 가지고 그래서 본무도 당당하게 나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 인생의 험난한 바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음을 어느 때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때때로 태풍을 피해서 항구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구에 돌아갈 때 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배가 조난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닻을 내리는데 이 닻은요, 배와 이렇게 배에 줄을 이 기구에 매어서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바로 닻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보통 닻은 항구에 정박한 배를 위한 것인데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본문에 나오는 영혼의 닻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참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의 닻은 잘 알겠는데 히브리서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도대체 이 영혼의 닻이 뭘까?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보통은 한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연관이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보였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위에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6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사람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해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과 맹세는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깨질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변치 않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것이요. 오늘 19절에 그 영혼의 닻이 어떻다고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 생각해 보세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그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그 배는 그 폭풍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는 이 복음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기까지 하는 이것,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휘장 안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안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신약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면 휘장이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되는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율례로 정해놓은 것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딱 하루, 7월 10일에. 그것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가 돼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그는 또 아무 옷이나 걸쳐서는 안 됩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하고 세마포 관을 써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속죄 제물과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과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율례입니다. 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왜 이런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은 모두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제사 제도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고 레위기서의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오겠지만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보다시피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아니하시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첫 번째, 그들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야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냐? 그것은 바로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로 인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분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시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본문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요.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우리가 보았던 그 그돌라오멜 왕을, 무적의 그 왕을 물리친 아브라함이 소돔의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재물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맨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시초가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다는 자체는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룩한 존귀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다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상징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구약 성경, 그 중에도 레위기서를 통해서, 특히 이 본문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야, 그렇구나, 혈통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대하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답이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인 그들이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받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들이, 거기다가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닥칠 거고, 그런데 이 말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라는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하고 앞날도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부모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그런 시대의 고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왜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 그냥 놔두면 될 걸 왜 닻을 내리느냐? 그것은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배는 없으니까요. 전복될 수도 있고 파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몇 배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걸 말을 안 하고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국은 인생의 정도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이 탈선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태풍의 정체가 이 세 가지라는 걸 알고 가는 인생이란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겪고 참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낭망하며 술로 지새고 다른 뭔가에 도피를 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 되고 무언가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과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가를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에 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속에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먹음직하다, 그게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중에 한 가지가 탐욕이잖아요. 더 먹고 싶고 입에 그냥 막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민수기서도 메추라기 한 마리 이해는 되죠. 그 만나만 먹다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일 또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입에 막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처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때려넣고 그러다 죽잖아요. 그게 탐욕의 무서운 점, 욕심의 무서운 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6절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만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게 아니지요. 가인도 넘어졌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와, 야, 우리 말이지, 우리 집에 큰애가 와, 무엇이 되었어? 또 어떻게 되었어? 이러면 동생들은 와, 우리 누나, 우리 오빠 최고야, 우리 형 최고야. 이렇게 같이 칭찬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더라. 누구조차도요. 약속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 집안인 이삭의 집에도 야곱과 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창세기를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에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얼마나 육신의 정욕이 권세가 강한지 그걸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가, 한쪽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들고 한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고,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 충만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고 고민하는 그런 두 갈래길.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넘어지고 좋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도 육체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까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신할 땅에 그 값비싼 외투를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들은요, 육체의 정욕의 시작은 모두가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앞서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과 은 덩어리를 보고 감추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서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가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에 사사기 14장 1절이나 16장 1절에 삼손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삼손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14장 1절 사사로 시작하는 그때 맨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가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그는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다윗처럼 신실한 그 신앙일 때는 아니야, 유부녀를 내가 보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음욕을 품는 이게 죄야. 그리고 회개를 바로 했을 텐데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나는 잘한 거야 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을 그때에 그 틈으로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육신의 정욕은요, 순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성경에서 항상 엄청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공격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고 허용 이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남보다 잘생겼어. 내가 똑똑하지. 학벌이 말이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 나는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 그리고 우리는 부자야. 학벌, 외모, 자기의 어떤 능력, 자신의 해놓은 업적. 이 모든 것이 바로 허용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하는 일은 창고나 열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바로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이 모든 이생의 자랑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하나를 보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닥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공격뿐만 아니라 더 감당하기 힘든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를 미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하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마귀의 졸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를 마귀의 졸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시험들게 하기도 하고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의 졸개가 일시적이지만 마귀의 졸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하지 않고 어쩌고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 매스컴에 보면 봐봐 여기 보면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잖아. 이런 증상이라면 무엇에 지초야. 그러니까 빨리 초기에 잡으면 돼.
이것이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유튜브 보면서 이 증상 머리가 그냥 두통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픈 이거는 그거야. 다리가 저려 이거는 그거야. 이 유튜브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건강하려면 이걸 먹으세요. 이 음식은 궁합이 안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유튜브 시킨 대로 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거 궁합이 안 맞으니까 내가 그걸 먹었으니 지금 위에 탈이 난 거야. 여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먹지 말아야지. 아이고, 배 아파. 잠을 못 자. 그래, 궁합이 안 맞다.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지식이 유튜브에 난무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유튜브도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공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유튜브 속에 있습니다.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끊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려고 하면 유튜브를 켜세요. 유튜브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이 유튜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도 놓쳐버리고 묵상해야 될 시간도 놓쳐버리고 유튜브는 볼 시간이 있는데 묵상은 할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까?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다. 그 의미, 큰이라는 이 관형어를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히브리서 이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제 앞으로 약속 정도가 아니라 약속과 맹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래, 네가 풍랑을 만났구나. 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잡혀있구나. 네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방관입니다. 방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야 돼요.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이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보잖아요. 우리가 굳이 중환자실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청년들은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가 과연 4년제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막연한 소망으로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망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그는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만이, 그 소망은 이런 앞으로 지금도 겪고 있는 이 감당하지 못할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겪어가면서 나의 그 계획과 인생의 그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와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의 못 이깁니다. 그러니 인생이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영혼의 닷만 내림. 이 영혼의 닻은 우리가 내릴 수 있다고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대제사장이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 대심으로,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의미가 바로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휘장 안으로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세 가지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죄악의 홍수로 떠내려가게 만들 때마다 영혼의 닻을 내리며 튼튼하고 견고한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공격을 막아내고 때때로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생애를 살게 될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